오늘은 단재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10월 27일 음력 9월 열 하루. 이 시간은 10월 넷째 주 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인생 최대의 목적은 성통공안이니 자성구자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최대의 목적은 성통공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통공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3일신고 진리운과 천궁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일신고 진리운에는 밝은 이가 행하여 이루어내는 일,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씀하셔서 철, 지감, 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 성통공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밝은 이는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하여 한 뜻으로 변화되어 나아가고,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가 하느님의 기틀을 열게 되나니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하는 것이 곧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한다는 것은 바로 반망즉진 발대신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품을 통하는 것이고 하느님의 기틀을 여는 것이 공적을 완성하는 것이다. 또 3일신고 천궁운에는 하느님께서 계시는 천궁이 개만선 문만덕, 온갖 착함의 계단과 온갖 덕의 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온갖 착함의 계단을 다 오르고 온갖 덕의 문을 다 열고 들어가 하느님을 뵙는 자는 성통공한 자라,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한 자라야 하느님을 뵙고 영원한 쾌락을 누린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성통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온갖 덕의 문을 다 여는 것이고, 또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가 하느님의 기틀을 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통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 통하여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해야 할 일을 다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통공안이지요. 우리 인생 최대의 목적은 성통공안이다. 그것은 우리 인생 최대의 목적은 우리가 하느님께 통하여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그 뜻을 받들어 해야 할 일을 다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최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그 뜻을 온전히 다 이루어내는 것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일 먼저는 하느님을 모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성구자죠.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심성영대를 밝히고, 그리고 머릿골 신부를 공경합니다. 그렇게 심성영대를 밝혀서 머릿골 신부를 공경하게 되면 하느님의 뜻을 받들게 되지요. 그것이 우리가 심성영대를 밝히고 머릿골 신부를 공경했을 때 자성구자를 하면 항제인후하시는 하느님을 모시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성구자는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 것. 다시 말해서
항상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기라고 하셨던 미루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지극히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하느님을 모셨을 때 우리는 하느님을 받들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하느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자성구자하여 항제인후하시는 하느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살펴보면 삼일신구 진리운에 철은 지감조식 금촉 일의화행 반망즉진 발대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성구자하여 항제인후 해나가는 과정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밝은 이는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행하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지감, 느낌을 그쳐서 마음의 망령됨을 들이키고 성품을 향하게 되고, 조식, 숨쉼을 고루해서 기운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사명을 깨닫게 되고, 금촉, 부딪힘을 금해서 몸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정기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성품의 참됨을 구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상황,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의 삶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용납하여 받아들이고 거기서 숨심을 고루하여 기운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사명을 깨닫는다. 주어진 상황을 성품의 이치에 따라서 용납하여 받아들이고 거기서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는 나에게 다가온 상황을 먼저 용납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하느님께 원도해야 됩니다. 내가 주어진 상황을 용납하지 않으면 내가 원도할 것도 없지요.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나에게 다가온 상황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에게 다가온 상황에 대하여 하느님께서 틀림없이 주관하고 다스리셨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악마가 한 것도 아니고 그 누구 악한 자가 나에게 다가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먼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용납하는 것이죠. 그렇게 용납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느님의 뜻을 자연히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다가온 상황을 하느님께서 하셨다고 받아들여야 그 다음에 하느님께 여쭐 수가 있죠. 내가 하느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하느님께 여쭐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는 나에게 다가온 모든 상황에 대하여 하느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용납하기가 어렵지만 그래서 지감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그쳐야 되죠. 감정을 그치고 나에게 다가온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서 하느님께 원도하여 구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조식법입니다. 숨심을 고루하여 기운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사명을 깨닫는 것이죠.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백음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깨달아야 할 이치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켜야 할 도리가 무엇입니까? 하고 여쭈어야 합니다. 그렇게 여쭈면서 나의 도리를 구하고 그렇게 지극한 정성으로 도리를 구했을 때 하느님께서 우리의 머리꼬리 임하시어 우리에게 깨달음을 열어주시니 비로소 우리의 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도리를 깨닫고 그 도리를 지켜나가는 것, 지극한 정성으로 받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몸의 망령됨을 돌이키기 위해서 부딪힘을 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뜻을 받들고 내가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성 들이는 것이죠. 그러니 내 몸을 하느님의 뜻이 아닌 엉뚱한 곳에 함부로 쓰지 않고 오로지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는 것, 그것이 정기를 보존하는 것이죠. 정기를 보존한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힘을 온전히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데 쓰는 것, 그것이 정기를 보존하는 것이죠. 그렇게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해서 반망즉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이 망령됨으로 달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우리 마음과 기운과 몸의 낭비함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정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하여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을 잡고 즉진, 참됨으로 나가는 것이죠. 즉진, 참됨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성품의 이치, 목숨의 이치, 정기의 이치를 따르는 것인데, 성품의 이치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목숨의 이치는 거기서 내가 지켜야 할 도리를 깨닫는 것이죠. 정기의 이치는 그 도리를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즉진, 참됨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 내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한 것을 추구해서 하느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세법을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반망즉진,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가는 것이죠.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이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데 제대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갔을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발대신기입니다. 하느님의 기틀이 열리죠. 하느님의 기틀이 열리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성품으로 하느님의 덕을 받들게 되고, 우리의 목숨으로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게 되고, 우리의 정기로 하느님의 힘을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하느님의 덕을 받드는 마음이 되죠. 내 기운이 하느님의 지혜를 받드는 기운이 됩니다. 내 몸이 하느님의 힘을 받드는 몸이 되죠. 그래서 나의 몸은 지극히 정성스러워지고, 내 생각은 지극히 지혜로워지고, 내 마음은 지극히 덕스러워집니다. 한백음께서 우리에게 성통공안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신 것은 이렇듯이 우리가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의 덕에 합하게 되고, 우리의 기운이 하느님의 지혜에 합하게 되고, 우리의 몸이 하느님의 힘에 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마치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기운과 그러한 몸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되죠. 끊임없이 하느님을 지극히 공경하고 지극히 받들어서 하느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성구자죠.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모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본성으로부터, 내 본심으로부터 티끌만큼도 어긋남 없이 순수하게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느님께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께 맞추려고 하는 정성, 자성구자를 했을 때 항제인호 하느님께서 우리의 머리꼴에 임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발대신기죠.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받들게 되는 것.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러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든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그 자녀에게는 하느님 같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자녀가 되어 부모님을 모실 때도 그 마음과 기운과 몸이 지극히 덕스럽고 지혜로우며 정성스러워서 참으로 하늘이 낸 효자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늘이 낸 효자, 하느님 같은 효자지요. 부모님에게 있어서 그 자식이 하느님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죠. 또 그러한 사람이 남편이라면 그 아내에게 있어서 하느님과 같은 그런 남편이죠. 또 그런 사람이 아내라면 그 남편에게 그 아내는 하느님과 같은 아내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이 복되고 장수하고 귀한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그 뜻을 받들어 실천하고자 했을 때 우리의 삶은 복되고 장수하고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그 어떤 곳에서도 환영받는 사람이죠. 얼마나 그 사람이 귀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은 하느님의 덕을 받들었고 그 사람의 기운은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었고 그 사람의 행함은 하느님의 힘을 받들었는데 얼마나 그 사람이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인생 최대의 목적이 성통공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루어야 할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경지가 바로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받드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경지가 바로 성통공헌이죠. 그러니 자성구자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라. 그래서 밀계의 말씀에 순할도라, 순진한 것을 도라고 한다. 우리가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으려면 순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랄 성이라 한결같은 것을 정성이라고 한다. 한결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결같은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즉정, 도는 고요하고. 그렇죠.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지극한 정성을 들여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며 순진하고 착하며 그렇게 순진하고 착하게 행하여 나가며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뜻을 받들어 나가니 도는 고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즉 검이라 정성은 검소한 것이다. 마음의 낭비함, 기운의 낭비함, 몸의 낭비함을 금하고 오로지 지극한 정성으로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니 온전한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받들게 되지요. 그러니 정성은 검소한 것이 맞습니다. 물작사, 물복식, 일을 꾸미지 말고 겉을 장식하지 말라. 오로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그 뜻을 받들어 실천하기 때문에 일을 꾸미고 겉을 장식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자기통이라 스스로 속이지 않을 때 통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며 자성구자를 해야 하는데 자성구자를 하려면 스스로 속이지 않아야 합니다. 하느님 앞에 순수해야 되죠.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않을 때 통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을 항상 힘써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을 항상 힘써 행하게 되면 그렇게 세법을 힘써 행하는 것이 바로 정성이다. 그 정성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게 되니 하느님을 모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감의 말씀에 신운할 자성구자 항지 인우는 신지 본야오 진리운할 지감조식 금촉은 성지 원년이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자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지감조식 금촉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받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인생 최대의 목적은 성통공안이니 자성구자하라. 다시 말하면 인생 최대의 목적은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받드는 것이니 부작이 통하라. 스스로 속이지 않아서 통하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